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과 시편 34편 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시편의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지난 9월에 항존식 세미나를 하면서 이단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게 된 지 약 150여 년을 앞두게 되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과 동시에 가라지도 함께 이 땅에 전해지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경계해야 되는 3대 이단 세력으로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특별히 이 세 개 이단을 주의 깊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괴롭히는 이단 사이비 문제는 지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생겨난 2000년 전서부터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절부터 발생했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를 괴롭혔던 이단 중에 가장 문제가 심각했던 이단은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는데요. 이 영지주의 이단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극단적인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신령한 것이고 거룩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육신이나 이런 땅의 어떤 재물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은 저급한 것이다라는 그런 극단적인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인간성마저 부인하게 되었고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조차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실제 예수님의 육신이 못이 박힌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치 홀로그램을 보듯이 영이 예수님에게 못 박힌 환상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았던 사도들이 아직 살아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나본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이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 가르침을 전했으니 이 이단 사이비의 문제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이단의 뿌리의 기저에는 바로 그리스 철학 사상이 깔려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당시 영향력 있는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서는 자기가 전파하는 사상이나 가르침을 펼치기 위해서 자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환영하는 그 가정에 머물면서 강의를 하거나 청강생을 모집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각 지역에 세워진 그리스도인들의 집을 찾아가서 설교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소위 순회 선교사들이 활동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 역사와 서신서를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는 지역에 가면 어떡하냐? 그 순회 선교사들이 그리스도인이 없는 지역에 가서는 자기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이 선교 베이스 캠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을 기지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사도행전의 2차 전도 여행에 나왔던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를 가라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아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루디아를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녀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곳이 바로 유럽 최초의 교회와 선교 기지가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설교하고 때로는 복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참된 순회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이런
하나님의 종들을 흉내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거짓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동시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지금과는 다르게 남성에 비해서 배움과 경험의 기회가 현저하게 적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신을 진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가장하고 들어왔을 때 그 거짓 선생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런 잘못된 가름에 빠지는 확률이 높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짓 선생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했던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남녀를 차별했다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그 순회 선교사의 가르침 중에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참된 가르침과 참된 스승을 구별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고 자신의 사역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순회 선교사들 중에 누가 참된 영적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보는 그 기준으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실패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실패가 바로 지도자의 실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현하도록 하나님을 대리해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신 것이지, 이방 나라의 지도자들처럼 자신의 권세를 과시하고 드러내도록 세워주신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왕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 급급하다가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실패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영생의 대속물로 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과 그분의 죽음만이 죄와 사망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세상을 위한 대속제물이 될 수는 없지만,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르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희생과 봉사와 섬김의 증거가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지도자다라고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인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애쓰고 힘쓰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도 부족함이 있게 마련이죠. 우리가 성경의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초반에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하며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의 길을 다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저지르며 하나님이 시키지 않은 인구조사까지 하는 그런 약점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지도자는 장점과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자기가 살았던 시대의 한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은 2000년 역사상 어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그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 무슨 일일까요? 바로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으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자신의 두 귀로 직접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는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가 있을 리가 없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사도들 이후에 오고 가는 모든 세대는 다 사도들의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지,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지, 사도들처럼 직접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사도들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어떻게 그 뒤를 따를 수 있을까요? 오늘 디모데 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네로 황제의 박해 아래 순교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의 진리와 영적인 리더십을 디모데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이 지점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 14절과 15절에서 아주 중요한 도전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과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직 어리고 그를 둘러싼 세상은 어지럽기만 합니다. 밖으로는 로마 제국의 박해가 가해지고 있었고요, 안으로는 수많은 이단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의 두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단들이 벌써 바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어린 디모데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 기록된 말씀이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성경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짧게 잡아도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이면은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도 이전에 고조선 시대에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로마 제국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더 넘어가면은, 구약으로 넘어가면은 우리의 생상으로는 상상하기도 힘들 그 먼 옛날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먼 옛날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근거를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 신약에 오게 되면 베드로와 바울, 야고보, 요한, 사도 바울,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들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과 함께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천 년 전에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당신의 뜻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에 매이지 않도록 영원히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결과물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이 하나님이 쓰셨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해서 이 성경이 무슨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은 결코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성경도 인간이 쓴 책이 있고 인간의 기록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편집과 수정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예수님을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도 100% 하나님의 말씀이자 100% 인간의 고전이고 인간의 책이라는 것이죠. 수많은 인간 지도자들은 오고 가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의 권위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카리스마와 영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성경을 돕는 보조자이고 조력자에 불과하지 결코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귀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우리가 자유롭게 읽고 쓰고 해석하고 전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알 필요가 있습니다. 중세 천년의 세월이 지날 동안 이 성경은 그저 수도원이나 교회나 귀족의 성곽 아래 몇몇 특권층만이 소장할 수 있는 마치 소장품과 같은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부유한 집에 가면은 미술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미술 작품 모셔놓는 그런 것처럼 마치 성경이 그런 무슨 소장품처럼 모셔놓는 거에 불과했다라는 것이고요. 일반 대중들은 성경을 구경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많은 이유가 있지만 이때 당시의 성경이 그 당시에는 이미 죽은 언어였던 라틴어로만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미사도 라틴어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교회를 가도 어디를 가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절에 가면은 관세음보살 옷만이 반매음을 수백 번 반복하면은 성불한다더라라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이 마치 그렇게 돼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성경 말씀의 복음과 복음의 정신이 아닌 수많은 교회의 전통과 온갖 미신적인 관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차지하게 되었고, 그런 잘못된 가르침 속에 사람들은 영적으로 메말라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17년 마르틴 루터를 시작으로 해서 장 칼뱅, 베자녹스, 멜랑히톤과 같은 수많은 하나님들의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을 기념하여서 우리 개신교회는 10월 넷째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5가지의 모토가 있는데요. 이 라틴어로 오직이라고 하는 말을 솔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종교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5가지 솔라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두 번째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가지 모토가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어떤 교회의 전통이나 관습이 아니라 성경 말씀인 뿐이다라는 사실이고요.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기도해야 될 대상은 어떤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으로 솔리데오 글로리아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인간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는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 5가지의 솔라의 원칙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원칙인데요. 이 종교개혁의 가장 기본이 되고 으뜸이 되는 네 가지 원칙, 뒤에 네 가지 원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에 성경을 다시 들려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을 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성경은 사람들의 손에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솔라 스크립투라는 그저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일으킨 구호로 충분한 것일까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해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혼자서 밥은 잘 해먹고 다니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이것저것 막 챙겨 주실 때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한편에는 정말 좀 괜한 걱정을 끼쳐드리는 것 같아서 참 죄송하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대에 부응해야겠다라는 다짐을 다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서 잘 요리해서 드시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해서 드실 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아마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뭘 아는 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요리해서 먹는단 말이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역자들을 초빙한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이들이기에 이 일에 힘쓰고 교우들을 말씀으로 먹이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1년 365일에 매번 삼시세끼를 다 밖에서 해결해야 된다. 아니면 남이 해주는 밥에 의존해서만 살아야 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이제 밥을 하시는 어머님들한테 물어보면 어떤 밥이 제일 맛있냐 그러면 남이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한때 교역자를 통해서 이렇게 대면으로 주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지 못한 때가 있었죠. 바로 코로나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든 집집마다 막 녹음기를 배송을 하는 교회도 있고 막 어르신들한테 유튜브를 개설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해서 그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던 적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무엇과 같냐? 마치 격리 조치가 이루어져가지고 모든 사람이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교회나 교역자들이 유튜브라는 채널을 통해서 마치 쿠팡 배달을 하듯이 새벽 배송을 하듯이 그렇게 도시락 배달을 하듯이 말씀을 배송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마저도 통로가 막히는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비록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역자의 설교와 사역과는 별개로 나 혼자서 말씀을 스스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 중에는 어렵고 난해한 말씀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이나 스가랴서 같은 부분 어렵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복지리탕 복국인데요. 여러분 혹시 복지리탕 복국 좋아하십니까? 그 미나리와 그 콩나물이 들어간 시원한 국물을 먹고 그 고기 한 점을 띄워 먹으면은 왜 중국의 시인 소동파가 죽음과 바꿀 만한 맛이다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복지리탕 좋아한다 그래서 함부로 보고 내가 스스로 요리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그 천국 가는서 하나님 만나는 하이웨이를 타게 되는 거나 것이죠. 그 보고에 들어있는 그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 신경독은 해독제도 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 전문가가 요리한 것만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선이 보고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대부분의 생선들이 다 요리해 먹을 수 있는 생선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니까 그냥 전문가가 해주는 것만 내가 받아 먹을래 하는 거는 마치 무엇과 같냐? 모든 생선이 다 보고와 같이 위험하니까 나는 전문가가 해주는 것만 먹을래라는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선이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등어, 삼치, 이면수, 가자미, 갈치, 우럭, 도미, 다금바리 얼마나 많습니까? 고등어와 삼치는 구이를 해 먹으면 맛있고요. 갈치는 어떻게 하면 맛있을까요? 조림을 해 먹으면 맛있죠. 우럭, 도미는 회를 쳐 먹으면 맛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대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읽고 해석하여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해석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이 어떤 말씀 묵상의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름대로 말씀을 요리할 수 있는지 제가 간단한 툴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동전 육수 아시죠? 동전 육수를 넣으면 웬만한 맛은 다 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쉽게 스스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툴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여러분 보시면은 여러분 이 말씀 읽기 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표에 보시면 대부분의 말씀이 다 단락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구독하시는 큐티집이라든가 매일 성경, 생명의 삶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걸 보셔도 좋고요. 대부분 보면 이렇게 말씀들이 단락별로 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해석하는 3단계 원칙이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관찰, 두 번째는 해석,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이 관찰은 말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보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근데 이 관찰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요약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해석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이 해석은 뭐냐? 말 그대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걸 알려주는 단계인데요. 크게 제가 4개에서 5개 정도의 해석의 툴을 제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두 번째로 내가 붙들어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내가 피해야 할 죄는 무엇인가, 네 번째로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다섯 번째로 깨달아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이 5개의 틀로서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은 아마 이 5개 중에 대부분 하나씩 다 해당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04편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도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은 거기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시는구나. 창세기 15장을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거기에 딱 내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번성케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꾸짖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피해야 될 죄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피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내가 해석한 것을 가지고 세 번째로, 그럼 이거를 나에게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는가? 내가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붙고 견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적용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관찰과 해석과 적용의 단계를 다 했다면 그 다음으로 이것을 마무리하는 피날레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눔입니다. 여러분 혹시 목장 모임 많이 하시죠? 목장 모임 하시면은 목장 식구들이 굉장히 찾아갈 때마다 풍성한 간식과 먹을거리를 가지고 오셔서 나눔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가지고 올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양식인데요. 바로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목장 모임에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이 말씀을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집사님은 이런 거를 느끼셨나요?
아, 권사님은 이런 말씀을 받으셨군요. 아, 장로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셨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양식을 나누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목장과 공동체가 더 풍성해질 것이며 우리의 교회는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 이거 성경 해석하다 잘못 해석하면 어떡하냐? 괜히 엉뚱하게 해석하다가 막 이단 시비 걸리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돕기 위해서 교역자들이 있는 것이죠. 교역자들이 말씀을 통해 영양식을 직접 먹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로 여러분들을 위해 세워진 자들입니다. 내가 묵상하는 이 묵상이 마치 집에서 하는 요리가 전문 요식업자나 셰프의 음식처럼 세련되거나 탁월할 수는 없겠지만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하며 차곡차곡 쌓이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만들어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잘할 수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리도 처음 그렇지 않습니까? 요리도 하다 보면은 소금을 쳐야 되는데 설탕을 쳐서 망칠 수도 있고요. 조금만 구워야 되는데 다 확 구워가지고 음식을 다 태워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를 거듭해가면서 하나씩 해가면서 어느덧 내 스스로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능력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더 증진시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시편 34편 8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모두 남이 알려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개인과 공동체는 더욱더 든든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날마다 귀 기울이게 하시고 영적으로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